할렐루야. 예, 아멘. 오늘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성공적인 믿음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22장 1절에 18절 말씀은 여러분도 잘 아는 아브라함이 놓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놓았던 그 일 중에 가장 큰 일이 뭘까요?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되죠. 딱 한 명. 이삭을 얻는데 22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적으로 믿음을 하는 그 과정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믿음 생활을 성공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세상 사람은 뭐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는 게 중요하다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믿음에 성공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이거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냐? 이 말씀을 듣고 내 믿음 생활에 도움을 받아서 믿음 생활에 성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경영학적 용어로 하면 벤처마킹이라는 겁니다. 벤처마킹. 잘하는 기업이 왜 저 기업이 사업을 잘하는가를 봐서 그것을 내 걸로 교훈을 얻어서 내 걸로 적용하는 게 거의 벤처마킹이거든요. 오늘 말하는 이 설교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하수동 센터장을 통해서 오늘 주는 메시지를 통해서 좋은 것을 여러분 것들 받아들여서 여러분 믿음 생활에 적용해서 믿음 생활을 성공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30분에서 40분 하는 얘기 중에 여러분 가슴에 와닿는 것을 딱 붙잡아서 그걸 여러분 생활에 적용을 해서 믿음이 점점 성공하기 위해서 온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내한테 오늘 우리 하센터장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공적인 믿음인데 그럼 어떻게 하면 나는 저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성공할 것인가 그것을 붙잡고 내 생활에 적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보통 믿음이 성공하는 과정을 보면 첫 번째 기도를 해가지고 그 기도에 응답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기도에 응답이 생기면 뭘까요? 아, 이게 되구나. 네. 되구나 해서 그 되구나는 된다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 말씀인 대로 하니까 된다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면 뭐가 생길까요?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믿음이 강하게 생기면 생길수록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까요? 불순종을 할까요? 순종하게 되죠. 선순환의 과정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면 오늘 주제는 하나님 축복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할 것인가 못할 것인가 이 게임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수동 센터장 얘기를 통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면 결국은 그게 여러분 삶의 순종으로 나타나면 하나님이 뭘 준다? 축복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받는 복은 무엇을 통해서 받을까요? 따라할까요? 순종. 오늘 순종의 성경에 놓은 인물 중에 최고의 순종이 오늘 그 창세기 22장에 놓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얻어요. 몇 세예요? 거의 불가능한 상태에서 아들을 얻었으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 아들 이삭이 얼마나 귀엽겠어요. 그런데 여기서 청병락 같은 소식이 옵니다. 뭐라냐? 하나님이요. 이 100세에 얻었던 하나님 주신 이 100세에 얻었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가 뭐냐? 사람을 죽여서 양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 음성을 들으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신앙의 믿음의 인물이 아브라함이 된 이유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줍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얘기하잖아요. 성경에서 언급하는 축복은 두 가지가 있댔죠. 땅의 축복, 즉
물질의 축복, 권력의 축복, 명예의 축복이 하나의 축복이고 또 다른 축복이 뭐냐? 자녀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땅의 축복을 더 좋은 축복으로 볼까요? 자녀의 축복을 볼까요? 성경은요, 자녀의 복을 진짜 복으로 봅니다. 왜? 자, 봐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물질의 복을 1,000억을 줬다면 그 1,000억은 당대에서 끝나요. 하지만 자녀의 복은요, 이 자녀는 연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에 이 복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부터 얘기하면 아브라함이요, 18절에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천사가 하나님을 통해서 큰 복을 주는데 어떤 복을 주냐면 18절에 나오는데 그 복이 뭐냐? 자녀의 복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결국은 뭐냐? 우리 이 땅에서 제일 큰 복은 돈을 많이 버는 복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고 고관대작하는 것도 아니고 뭐냐? 자녀의 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뭐 해야 된다? 순종을 하면 오늘 아브라함은 이삭을 제단에 번제물로 드리는 그 순종을 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한테 하나님이 말씀을 하잖아요. 뭘로? 하나님 여러분한테 뭘로 말씀을 할까요? 따라가요. 십계명. 십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 말씀에 1계명부터 10계명을 순종을 하면 하나님 반드시 어떻게 해준다? 축복을 준다고 나옵니다. 4계명에 보면 자식의 천대까지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받고 살다가 천국 가는 최고의 축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저주 안 받고 그 선순환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얘기한 건 우리 믿음의 제일 좋은 방법인데 거꾸로 믿음의 최악으로 사는 사람들의 그 분석을 해보면 첫째 그 욕심입니다. 욕심이 잉태해서 죄가 나서 이 죄성이 하나님 축복을 가로막고요. 두 번째가 뭐냐? 세속적인 사회가 우리의 축복을 믿음을 순종을 가로막는단 말입니다. 그럼 세속적인 사회가 한마디로 뭐냐면 물질의 소유가 더 많이 가지면 곧 행복해진다라고 자꾸 사람들한테 이 세속적인 사회를 부추겨서 첫째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게 만들고 하나님 믿음 대신 두 번째 명예를 얻게 하려고 하고 국회의원이 되려고 하고 그리고 정욕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속적인 사회에 첫 번째 우리 속에 있는 욕심, 두 번째 세속적인 욕심, 세 번째 사탄의 방해를 통해서 여기에 걸려들면 점점 악순환에 걸려드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만 우리가 위에 봤던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 축복을 받으면 점점 선순환이 돼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을 오늘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100세에 아브라함을 얻을 때 하나님 말씀에 확신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이 100세에 아브라함을 얻는다, 자식을 준다면 믿겠습니까? 못 믿었는데 이삭을 냈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말씀에 확신이 생기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바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은 순종을 하잖아요. 순종을 하고 나니까 결국은 그 순종의 결과로 하나님이 열국의 아비라는 최고의 축복을 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진 사람은 순종을 하면 자, 여러분 오늘 제 하는 얘기 핵심은 이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하려면 하나님 믿음이 있어야 되죠. 믿음이 있고 순종을 하면 축복을 받는다. 여기 우리 믿음 생활의 핵심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 할렐루야. 요걸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 순종을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요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고 그러면 순종을 하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 자, 요 과정이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들여서 열국의 아비라는 축복을 받고요. 노아는 비가 안 오는 날 하나님이 그 방주를 지어내서 방주를 짓는 믿음에 순종을 하니까
구원을 받잖아요.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 아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해서 그 풀무불에 들어가니까 안 죽고 살아나오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뭐냐? 순종을 하면 뭐에 대한 순종?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을 준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은 첫째, 하나님이 우리한테 준 10계명을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 반드시 하나님 축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주신다. 오늘 그걸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었던 이삭을 번제단에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걸 보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는 성경은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8절을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그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니 아브라함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절,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외아들은 뭘까요? 자식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쵸?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3절에 2절에 앉아 청청병력 같은 말씀이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해요.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 외아들 한 명밖에 없는 100세에 얻었던 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하나님이 지명을 딱 정해줘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일러주는 그 산에 가서 그를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는 말은 뭘까요? 번제물은 애를 죽여서 각을 떠서 불 위에 얹어서 그것을 제사를 지내라는 겁니다. 이 음성을 들었던 아브라함의 충격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어마어마했겠죠. 야곱처럼 아들이 12명 있은 것도 아니고 그것도 100세에 기적적으로 얻었던 이삭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서 축복은 고사고 어느 산에 가서 그 애를 잡아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3절에 보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반응이 나오는데 3절, 아브라함이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나귀의 등에 안장을 얹혔다. 그는 두 종과 아들 이삭에게도 길을 떠날 준비를 시켰다. 번제에 설 장작을 다 쪼개서 가지고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그곳으로 길을 떠났다. 3절에서 놀라운 게 나옵니다. 3절은 뭐냐? 여기서 다음 날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오늘 얘기했다면 일주일 후가 아니고 그 순종을 곧바로 했다는 게 3절에 나옵니다. 왜?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말은 머뭇머뭇 안 그리고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러 나갔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봐보십시오. 이게 쉬울까요? 어렵죠. 결정하기도 어려운데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 뭐냐면 두 종하고 아들 이삭에게 뭐라고 하냐면 떠날 준비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가자고. 그럼 이 두 종하고 이삭은 왜 떠나는지를 몰랐겠죠. 그 다음 날이니까. 그러면서 아브라함 그 밑에 말씀이 뭐냐면 읽어볼까요? 번제에 설 장작을 다 쪼개어 가지고서, 즉 벌써 아브라함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번제에 설 장작을 거기 가서 준비한 게 아니고 벌써 여기서 다 부숴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 3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아브라함이 2절에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아브라함은 한 달 후에 실행했다, 1년 후에 실행했다, 일주일 후에 실행한 것이 아니고 바로 그 다음날 실행을 했는데 그 번제설 장작까지 다 미리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이걸 보면 벌써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떻다는 걸 대본에 놓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자 3절에서 우리가 하나 더 보아야 될 것은 뭐냐? 자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은 아버지지만 사라는 어땠을까요? 여기 사라 얘기는 안 나오는데 사라가 허락했기 때문에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두 종하고 아들한테는 번제로 한다는 얘기는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묵시적으로 사라한테는 그날 얘기를 했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왜? 떠났으니까. 떠나는데 그러면 사라한테 얘기 안 해서 사라가 방방 떴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날 사라한테 의논을 했을 겁니다. 여보, 하나님이 이런 음성이 들렸는데 무슨 음성이 들렸어요? 하나님이 어느 산에 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란다 할 때 여러분이 엄이라면 어땠겠습니까? 으악! 이래 안 했을 거예요. 에? 절도 안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을 얻었지만 사라는 90세에 얻은 아들이란 말입니다. 모성이 강할까요? 부성이 강할까요? 모성이 강하죠. 이 웬만한 여자 같았으면 이 막았단 말입니다. 떠나는 길 막았으면 적어도 일주일 후에 떠났을 건데 묵시적으로 그 다음날 떠났다는 것은 사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위대한 가문이란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상황에 여러분한테 했다 합시다. 남편이 여보 하나님이 저 애를 번제로 드리는데 그것도 내일 당장 떠나야 되겠어. 내일 떠날 3일을 가니까 준비할 게 많을 거 아닙니까? 먹을 음식 준비할 때 여러분들 사모님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이고 얘 잘 갔다 오이소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막 따지고 물었을 거 아닙니까? 여보 이것만은 그거 하지 맙시다. 다른 건 다 우리 지킬 수 있어. 어떻게 이 아들을 그거 하십니까? 여보 이것만은 지키지 말고 우리 다른 건 지킵시다. 그래 안 했겠어요? 그러면 그 착한 아브라함이 그 사라가 그 발을 잡고 눈물을 흘리고 하면 남자 움직인단 말입니다. 여자 눈물 앞에서 제일 약한 게 남자의 심정인데 그래 맞다. 우리 이삭만큼은 바치지 말고 대신 이삭을 잘 키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죠. 이렇게 타협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충분히 있었단 말입니다. 여보 왜 굳이 설령 하나님이 했대도 굳이 이삭을 잡을 그 어린애를 잡아가지고 뭘 쫓았고요. 우리 잘 키웁시다. 이러면 100에 100명 그렇게 갔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바로 성경에 그 다음날 벌써 두 종과 이삭을 준비해서 거기다 더 놀라운 것은 사흘 후에 번제를 드릴 땔감을 미리 다 준비를 했다는 겁니다. 여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게 대번에 나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4절 사흘 만에 3일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자, 며칠 만에 그 이삭을 잡을 곳에 도착했습니까? 3일 만에 도착. 자, 이때 하루, 이틀, 3일, 3박 4일 아닙니까? 3일 갈 때 아브라함이 그 3일 동안 여기는 나귀를 타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두 종이 옆에 있었고 이삭을 손에 잡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그 하루 길 걷고 하루 잘 때마다 이삭을 보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의 심정이. 그 똘막한 100세에 얻었던 아들 이삭이 아무 뜻도 모르고 그 이쁜 이삭이 아버지 따라오는데 이 아버지는 니는 3일 있다 2일 있다 하루 있다 너는 죽을 목숨이라 할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 거냐 말입니다. 첫날 가서 점심 먹을 때 아빠 점심 먹자 종들어 와서 점심 먹을 때 이삭은 맛있게 먹었을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아브라함은 그 밥이 넘어갔겠습니까? 3일 동안. 그리고 오늘 첫날은 여기서 유숙하자에서 거기서 텐트를 치고 잘 때 이삭이 바로 앉아 3일 후면 떠날 이삭인데 자기 품에 안고 안 잤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예? 그럴 때 아브라함은 잠을 잤겠습니까? 이삭은 자기 품에서 세간세간 아버지를 믿고 푹 자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뜬 눈을 지샜을 거란 말입니다. 제가 이걸 읽으면서 제가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파리학번이란 말입니다. 우리 파리학번은 선생님보다는 그래도 조금 풍족하게 살았던 세대지만 저희들은 부모한테 용돈을 받은 적이 없어요. 되는 대로 아버지 뭐 1,000원 주이소 하면 그래 받다 보니까 우리 때에 유명했던 게 뭐가 유명했냐면 전당포가 유명했습니다. 전당포. 그래서 그때 우리 대학생 때는 시계가 있고 카시오 FX 550이라는 그 계산기를 전당포에 가면 10,000원을 바꿔줬어요.
시계를 가지고 하면 10,000원을 바꿔준 그 10,000원을 가지고 하루 저녁 친구 4명하고 어울려서 놀 수 있는 돈이 됐어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우리는 그 전당포에 가서 돈이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처럼 아르바이트 하는 자리가 많은 게 아니니까 친구들이 돌아가면서 이 전당포에 맡겨가지고 밥 먹고 그래 놀고 그 갖고 그랬어요. 저도 앉아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전당포에 많이 갔어요. 그때는 그게 대학생 때 전당포 가는 건 못된 짓이 아니라 하도 돈이 없는 시절에 묵고는 씻고 하니까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전당포를 가서 이제 그걸 다 맡겼어요. 대학교 때 우리 친구들.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은 뭐냐면, 제가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이제 군대를 가는데 우리 모친이 내 아들이 이제 군대를 간다고 제일 마음이 아파하는 게 어머니입니다. 어머님이 이제 영장을 딱 받아 놓으니까 어머니가 저한테 대우하는 게 180도로 틀리지는 거예요. 이제 입대 한 달 나니까 저녁마다 그 귀한 고기 반찬이 올라오는 거예요. 고기 반찬이 올라오고 하면서 내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시계를 하나 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하는 말이, 야야, 군대 가면 전당포 있나? 그러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와요. 아까 그 전당포 없으면 내 시계 하나 사줄게요. 그때는 시계가 참 귀했어요. 그래서 그 엄마의 마음, 그 지금도 기억해요. 엄마가 입대 전에 너무너무 잘해주시고 시계도 주고 그래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자 뭐냐면, 부모가, 대한민국 부모가 아들이 군대 가더라도 그 마음이 서려서 자식이 논산훈련소 가가지고 군복 입고 그 옷 벗어가지고 집으로 소포로 배달을 하거든요. 부모가 그 자식이 입었던 옷 받고 안 울은 부모가 없습니다. 다 웁니다. 자식 입고 갔던 옷이 다시 돌아오면. 그리고 첫 면회 가면요, 엄마, 아버지, 엄마가 그래 울어요. 근데 자 봐보십시오. 군대 가는데도 부모의 마음이 이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군대에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한 달 후에 죽는 것도 아니고, 예? 3일 후에면 죽는단 말입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그 점심이 맛이 있었겠습니까? 저녁이 맛이 있었겠습니까? 밤에 잘 때 잠이 제대로 왔겠습니까? 그리고 하루 자고 나서 그 기분 좋은 아침에 이삭은 그것도 모르고, 아빠 오늘 날이 너무 좋네요. 오늘도 갑시다. 자기는 자기가 번제로 드리는 게 아니고 양이 번제로 드리는 줄 알고 가기 때문에 이삭은 그 좋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신나게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는 아들의 천진난만을 보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냐 말입니다. 그것도 100세에 얻었던 아들인데 그걸 꼭 참고 사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때 여러분, 이 3일 동안 아브라함이 과연 뭘 생각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제 생각할 때 조카 롯이 그 위기에 빠졌을 때 자기 군인이 가서 롯을 건져냅니다. 그리고 사라가 그 헤브론 땅이 가물었을 때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 사라가, 자기 아내가 애굽한테 뺏깁니다. 남자는 최고의 위기를 당합니다. 그 위기 당하죠. 그 다음 100세의 아들 얻겠다는데 그걸 못 참고 하갈을, 사라의 여종을 취해서 아들 낳는데 그게 이스마일이란 말입니다. 그에 대한 또 위기를 또 얻다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결국은 100세에 이삭을 얻게 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 믿음이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이 역시 맞다는 것을 알면서 사흘길을 가면서 그 확신을 가지면서 걸어갔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서 하나,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해야 될 것은 뭐냐? 첫째, 자녀는 그 소유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하나님에 있다는 걸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자녀의 소유권은 부모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대리 위탁을 줬다는 걸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우리가 우리 거에 대한 집착을 생기는 이유는 뭐냐? 내 거라고 생각하면 집착이 생겨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제가 선생님들한테 항상 드리는 얘기는 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뭐냐면 디모데전서 6장 7절 그대로 읽어볼게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라고 내가 항상 얘기하죠. 디모데후서. 아무것도 가지고 못 왔다. 그래서 못 가져간다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다 줬다고 한 거 아닙니까? 너가 노력하고 수고해서 얻었다면 네 거라면 천국에 가져갈 수 있지만 네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줬기 때문에 못 가져간다는 말 아닙니까? 그 말이 어디에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느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 받은 것인데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거기 들어보십시오. 여러분한테 있는 지금 옷,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고 모두 다 따라합시다.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겁니까? 아닙니까? 아니라면 여러분한테 집착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제 욥기서 1장 21절에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대로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십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한테 주어진 것은 여러분이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니라 누가 한 거다? 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못 가져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한테 집착이 생길 때마다 이 집착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이 모든 것이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받은 거라고 꼭 생각을 하십시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주셔야지 우리가 받기 때문에 우리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거니까 우리가 받았다 생각하면 우리 삶에 그 집착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은 요 사흘 길을 가면서 그 에리에리한 이삭이 곧 죽을 걸 보면서 뭘 생각했냐? 그 어려운 가운데서 마누라가 애굽 왕한테 빼앗겼는데 그때 애굽 왕한테 사라가 빼앗긴 때 하나님이 애굽 왕궁에 재앙을 내려요. 그걸 아브라함이 목격을 합니다. 아, 이게 하나님 여자를 건드렸을 때 이 애굽에서 재앙이 내려지는 거 보고 애굽 왕이 깜짝 놀래요. 살을 취하고 나니까 애굽에서 재앙이 나오니까 왕도 비상하잖아요. 이 웬 여자를 딱 데려오는 순간부터 일이 생기니까 이거는 뭔가 있다 싶어서 파고들으니까 이 아브라함의 누이 동생이 아니라 마누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이 깜짝 놀래요. 빨리 너 마누라 데려가라 하면서 그까지 주면서 아브라함 뭘 봐서 이거는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이건 꼼짝 못한다면서 그러면서 서서히 믿음이 자라났다는 겁니다. 그 가면서 그 아브라함의 위기,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그 못 참고 그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아서 그 싸움을 하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것들을 사흘 길을 가면서 자기가 하나님한테 불순종하고 싶어도 그 생각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갔다는 것이 이 절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앉아 4절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고개를 들어서 멀리 그곳을 바라볼 수 있었다. 라는 말은 뭘까? 사흘 길에 결국은 도착했다는 거예요. 다시 안 돌아오고 하면서 그 사흘 밤을 자면서 자기 품에서 자는 이삭을 그래 안으면서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곧 있으면 앉아 드디어 사흘 날이 된 거예요. 이 4절에 이제 결전의 날이 온 거예요. 애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여러분 아비의 심정, 어미의 심정을 한번 알아란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이게 순종이 나오겠냐 이거죠. 자 5절 그는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와 저리로 가서 예배를 드리고 너희에게로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고 있거라. 여기서요. 주목해 보세요. 여기 놀라운 사실인 겁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5절에 충격적인 말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뭡니까? 아시는 분? 아주 놀라운 말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한번 더 읽어볼게요. 5절 그는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자기 종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이 아이 이삭과 저리로 가서 예배 번제를 드리고 너희에게
함께 돌아올 터이니 그동안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고 있거라.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함께한 두 종한테 말을 하는데 뭐라냐면 내가 이삭을 데리고 가서 예배드리고 너희에게 돌아온다 할 때 올 때 그 앞에 말이 뭐가 붙어 있습니까? 이겁니다. 돌아올 때 자 보세요. 두 종한테 내가 저 이삭 데리고 가서 예배드리고 돌아온다 할 때 자 정상적인 방법은 아브라함이 갈 때는 이삭을 데리고 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올 때는 누가 오는 겁니까? 아브라함만 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아브라함 혼자 오는 게잖아요. 그죠? 원칙대로 하면. 근데 이건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죽이기 전에 할 때 무슨 말을 하냐면 자 보세요. 함께 돌아올 터이니라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개역 개정에는 내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는 거. 우리가 그것은 혼자가 오는 게 아니라 이삭과 같이 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번제로 데리고 가기 전에 종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이삭을 번제로 드린다는 말을 예배를 드리고 오는데 내 혼자 오는 게 아니고 누가 온다고요? 이삭과 온다는 말은 아브라함은 분명히 자기는 확신을 한 거예요. 뭐냐? 내가 이삭을 죽이지만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 이삭을 살린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종한테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면 내가 이삭을 안 죽이고 데리고 오겠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번제단에서 이삭을 죽이지만 어떤 경우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삭을 다시 살려서 너희들한테 데리고 오겠다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확신을 가지고 했단 말입니다. 설령 내가 이삭을 죽이더라도 여러분들이 십계명을 지키더라도 거기 손해일 것 같아도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을 준다는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하기 전에 내가 한 말씀 드릴게요. 아브라함이요, 요 가정 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가정은 원래 아브라함이 살았던 곳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에 살았던 곳은 가나안 헤브론이었어요. 그러면 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를 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 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해온단 말입니다. 헤브론으로. 여기까지 이해하죠? 자, 제가 질문이 이겁니다. 아브라함 왜 대단하냐면 자,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지금 살고 있는 가나안 헤브론 땅까지 거리가 과연 몇 메타인가?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걸 알면 아브라함이 여러분 생각보다 원래 그 사람이 믿음의 토양이 튼튼했다는 이 부분을 보면 압니다. 갈대아 우르에서요, 헤브론까지 걸리는 거리가 무려 3,000km입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500km 아닙니까? 그죠? 6배의 거리입니다. 근데 지금은 차로 서울, 부산을 가지만 그때는 교통수단이 없었어요. 나귀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나귀로 100km도 아니고 200km도 아니고 500km도 아니고 3,000km를 하나님 명령해서 그 갈대우를 떠나서 그 어디를 거쳐 하란에 일단 거쳐요. 하란에까지가 600km고 하란에서 가나안까지니 그게 3,000km란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 3,000km를 교통기관도 없이 내 있는 모든 소유 다 데리고 가려면 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힘들잖아요. 거기서부터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축복을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명으로 명령을 하면 우리 이성과 판단으로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을 신뢰해서 순종하면 하나님 복을 주신다 안 주신다? 그게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 여기서 하나 더 또 언급해야 될 게 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했을까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갈대아 우르는요, 이 우상이 가득한 대도시였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죄가 간역한 대도시에 살았던 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니까 이제 축복을 주려고 하니까 이 우상이 가득한 곳에 축복을 주면 그 축복이
진짜 축복이 안 되기 때문에 올바른 곳에 데리고 와서 축복을 주려고 갈대우르를 떠나라 하니까 아브라함을 순종을 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있는 장소가 중요하단 말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죄가 가능해 있고 우상 숭배가 가능한 곳이면 여러분 그곳에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떠나야 된다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교회 근처에 오고 주택가 근처에 와서 믿음 생활 좋게 하는 장소에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아브라함은 갈대우르라는 곳이 뭐냐? 거기 들어보십시오. 술 먹고 마약하고 도박하고 이런 더러운 곳에서 하나님 떠나서 깨끗한 곳에 살아있을 때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지켜서 3,000km를 떠나서 순종을 했는데 조카 롯은 그렇게 못했어요. 조카 롯은 어디에 살을까요? 갈대우르만큼 우상과 성적 타락이 심하겠던 소돔에서 살았단 말입니다. 조카 롯은. 그러면 롯은 이 소돔 땅에 살았던 결과가 어찌 되냐? 내가 정말 내 입으로 말을 못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그래 조카 롯은요 결국은 저주의 씨앗이 됩니다. 그 내 입으로 말 못할 너무 참남한 범죄가 일어납니다. 그건 내가 입으로 말 못하니까. 왜? 그러면 아브라함과 롯의 차는 뭐냐? 롯은 결국은 죄가 간역한 도시에서 살았다는 겁니다. 즉 뭐냐? 여러분 주위에 스마트폰을 엄란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빨리 취하라는 겁니다. 항상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 믿음을 잘 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3,000km라는 그 먼 곳까지 갔던 이유가 뭘까요? 딱 하나 하면 하나님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떠났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롯은 그 믿음보다는 묵고 살고 잘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롯은 결국은 소돔 땅에 살은 그 결과가 딸이 아버지하고 자서 자식이 놉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롯의 가문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아브라함은 결국은 3,000km 떠나와서 여기 와서 이삭을 낳았는데 이제 왕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한 것은 갈대우라는 우상에서 하나님은 우상에서는 축복 안 주고 깨끗한 그릇을 만들어 놓고 준단 말입니다. 3,000km.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순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철저하게 끊고 죄와 단절을 할 때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지 그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복이 안 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6절. 아브라함은 번제에 설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7절.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때 앉아 이삭은 눈치를 채는 거예요. 드디어 살 길을 와서 아버지 따라서 봄나들이 하듯이 너무 신나게 두 종하고 신나게 왔는데 이제 마지막 날 일나서 산에 번제하러 가는데 양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양을 안 데리고 간단 말입니다. 그때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버지 안색이 완전히 변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앉아 눈치를 챈 거예요. 그 어린 마음으로 불과 장작은 아버지 여기 있는데 왜? 불과 장작은 3일 전에 벌써 준비를 했는데 분명히 아버지 말대로 양도 데리고 같이 와야 되는데 장작이 있는데 양이 없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준비를 했겠지 했는데도 제단에 가는 데까지 양이 안 보이더라는 거예요. 8절.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이 말을 할 때 아브라함이 안 울었겠습니까? 예? 웬만한 아버지는 그냥 조용히 해라. 그냥 가자. 이 말 하는데 이 아브라함의 심정이 놓아요. 심성이 놓아요. 이삭한테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보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인자한 아버지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9절.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놓았습니다. 자, 보세요. 그런 다음에 죄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삭이 저항했다는 말이 안 나와요.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니까 이삭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이때 나이를 보면 이삭이 보통 청소년 정도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면, 이삭이 나는 안 죽겠다 하면 힘으로도 아브라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도 이삭은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대로 묶여서 번제단에 올라갑니다. 그럴 때 이삭의 또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맑은 하늘에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다 묶고 장작에 얹어 놓았을 때 이삭은 그때 눈치 안 챘을까요? 챘죠. 양이 없었고 쥐를 묶었을 때 아버지가 이삭을 낚아챘겠습니까? 그거는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내가 어떤 말은 못하겠지만 아브라함이 반항했다는 흔적은 여기는 안 나옵니다. 순종했다는 거. 아버지가 하나님한테 순종하니까 자식도 아버지한테 순종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10절. 그는 아브라함은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러 진짜 앉아 죽이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까 지금 그 5절에 그 했죠? 2명 내려올 때 나는 안 잡고 내려오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어떤 경우든 이삭을 살려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나는 설령 죽이더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준다고 했기 때문에 둘이 함께 온다는 말을 했단 말입니다. 자, 하이라이트 11절. 그때 엘레스트 그때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고 그를 불렀다. 아브라함이 대답을 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드디어 속으로 생각 안 했겠습니까? 하나님, 역시 하나님 날 외면 안 하셨군요. 그 소리 안 했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앉아 진짜 아브라함을 이삭을 탁 칠라 할 때 하늘에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할 때 여러분 생각이 어때요? 역시 하나님이구나. 그 생각 안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의 그 환희의 마음이 그 순간이 드는 마음 역시 하나님이다. 그거 안 했겠습니까? 박수 한번 칩시다. 이때는 하나님 그 믿음을 볼 때 하나님 반드시 해준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한테 반드시 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12절에 드디어 앉아 천사가 말합니다. 천사가 말하였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도 나에게 아끼지 아니하니 내가 하나님 두려워하는 줄을 내가 이제 알았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은 천사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말이 아니고 무슨 말을 합니까?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다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하려면 사랑의 하나님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죄 앞에서 엄중하게 심판하는 불꽃 같은 진노를 한다는 하나님의 두려움을 가지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믿음입니다. 여기서 천사가 내가 아브라함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을 이제 내가 알았다 한 말이 아니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줄을 알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죄 앞에서 하나님이 엄중하게 심판한다는 걸 알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기서 대단히 이 멋진 말이 나옵니다. 13절.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살펴보니 숲풀 속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뿔이 숲풀에 걸려 있었다. 가서 그 순양을 잡아다가 아들 대신 그에게 번제로 드렸다. 14절. 이런 일이 있었으므로 아브라함이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고 하였다.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은 주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라는 말을 한다. 여기서 그 유명한 여호와 이레. 자,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가면 벌써 하나님은 미리 양을 준비해 놓듯이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미리 하나님 벌써 준비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여호와 이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더 중요한 건 15절.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 두 번째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첫 번째는 애를 잡지 말았고 하면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이제 알았다. 두 번째 앉아 천사가 부르는데 16절. 주의 말씀이다. 내가 친히 맹세한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17절. 내가 주목하세요. 반드시 너에게 무슨 복?
큰 복을 주며 그 큰 복이 뭐냐? 너의 자손이 크게 불어나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 너의 자손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17절 내가 반드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큰 복을 주는데 그 복이 뭐냐? 자녀가 크게 불어나는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여기서 17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증명이 됩니다. 자, 요건 중요해서 제가 얘기할게요. 결국은 이 축복을 아브라함이 받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 이렇게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엄청난 자손이 니한테 태어난다고 했는데 아브라함은 죽을 때 자손을 몇 명 보고 죽었습니까? 두 명 보고 죽었어요. 한 명은 첩에서 난 이스마엘, 한 명은 본토에서 났던 사라에 났던 이삭, 둘만 보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 상황을 보면 적어도 야곱처럼 12아들을 주고 이 말을 했다면 믿을 수 있지만 아브라함한테는 실제로 한 명밖에 없었단 말입니다. 한 명 보고 아브라함 죽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모래,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다고 약속을 했는데 그게 성취되냐 안 되냐 하면 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렇게 돼가지고 야곱이 12아들 낳아가지고 애국으로 내려가잖아요. 애국으로 가잖아요. 요셉에 의해서 애국에서 앉아 살아요. 근데 이거는 내가 나중에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이요 애국을 여자의 자궁으로 섭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이만치 인구를 번식시킬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애굽 땅을 통해서 애굽 땅 여자의 자궁이라는 거대한 여자의 자궁은 애굽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애굽 땅을 이스라엘 민족을 여어가지고 자식을 거의 100만 명을 불려서 가나안 땅으로 옵니다. 할렐루야. 이 신비로운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이 정도로 많게 하려면 가나안 땅에서는 이 상황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유일하게 인구를 번식시킬 수 있는 장소는 애굽 땅밖에 없는 거예요. 애굽 땅이 여자의 거대한 자궁이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으로 들어가서 종놀이를 했다는 것은 겸손하게 자식만 번성하게끔 그런 환경을 만들어 놓고 나서 100만 명을 딱 만들고 나서 드러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민수기에 들어가 보면 이제 인구 조사를 딱 해보면요. 그 인구가 나오는데 성인만 거의 100만 명이 넘는 겁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적중한 겁니다. 할렐루야. 한 사람이 수십 년 후에 수백 년 후에 이 200만 명에 이루는 것은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 지켜졌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오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한테 복을 받아야 된다. 거꾸로 얘기할게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제일 완벽한 복이다. 그 하나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 순종을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된다. 그 확신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100세에 이삭을 얻었지만 이삭을 잡으라니까 그 다음날 즉시 사라도 인정을 해서 그 애를 데리고 사흘길을 가서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만 종들한테는 내가 저기서 이삭을 잡고 내려올 때 내 혼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둘이 내려온다 확신을 가지고 올라가서 잡을 때 하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걸 알았다. 이제 네한테 주겠다 하면서 두 번째 복이 천국의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다는 것을 축복을 줬는데 그게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200년 후에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해보니까 무려 100만 명 이상의 인구로 치면 남자 여자를 치면 200만 명이 넘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대로 적중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복 중에 최고의 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땅에 우리의 힘은 너무너무 약하지만 약하면서도 우리 속에 죄성이 있고 그리고 욕심에 의해서 죄가 자라나고 세상은 돈을 많이 벌어라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할 것이다 그래서 명예를 가지라 권력을 누리라 그렇게 가짜로 하면서 사탄까지 공격하며 우리는 그 앞에 바로 설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러면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아들을 잡으라는 거 이해가 돼서 순종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거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오늘 순종할 게 내 지식과 내 경험에 순종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걸 생각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